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그를 지으시니 앞으로 오래 외로웠던 너의 지난 삶에서 나와 넌 내려오라 넌 내려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수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을 본문으로 기억과 오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5장의 세 가지의 비유에서 이 마지막 비유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지고 눈 감고도 이 말씀 다 우리가 읊을 정도로 익숙한 본문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이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아주 이 악한 둘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참으로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달래고 만류했지만 워낙 강경해서 그 자비의 아버지는 유산을 미리 그 둘째 아들에게, 그 첫째 아들에게 각각 나누어 줬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얼마 후에 집을 나가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술과 여자들과 그 가진 돈을 다 탕진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그걸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술과 여자에게 다 탕진하는 겁니다. 가진 것을 다 잃게 되자 어떤 사람 집에서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구하지 못하는 아주 최악의 상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는가. 근데 나는 과연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가? 이런 생각이 이제 탕자에게 떠오르는 겁니다. 탕자의 생각 속에 아버지가 떠오른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있다면 바로 이 탕자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다시 아버지가 생각난 것 아니겠는가? 아버지가 생각난 것이야말로 은혜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죄와 허무 속에 허우적거린다 하여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아직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자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주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억. 예,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기억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릴 때 방황 안 하면 커서 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방황합니다. 그런데 어떤 인생은 방황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들이죠. 방황만 하다가 나이 먹어도 방황을 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간증들을 듣고 있으면 반복되어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도 한때 방황했지만 방황하던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 예배당을 찾았을 때 성령께서 내 가슴을 절절히 회개케 하셔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회개했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자주 듣곤 하죠. 방황하고 있을 때 문득 하나님이 생각났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요 꼭 분명하게 공통된 하나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 배후에 간절하게 중보하는 믿음의 부모가 있든 믿음의 형제가 있든 또 친구가 있든지 누군가의 강력한 사랑의 중보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간증하곤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방황할 때 언젠간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내 누나가 내 형님이 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그렇게 새벽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었더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또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요.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서 조건 없이 나를 용납하고 품어줬던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과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당에 들어갔을 때 반겨주던 목사님, 혹은 교회 가면 늘 나를 안아주던 장로님, 혹은 교회 가면 굶주린 배를 따뜻한 밥으로 먹여주셨던 권사님, 또 심지어 예배당에서 나는 그 냄새까지도, 그 가슴에 새겨진 그 추억과 기억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다시 생각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누가 믿음의 방황을 하고 있거든, 혹은 아직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여 여전히 세상 앞에 기웃거리고 있거든, 오늘 이 새벽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삶의 어느 여정, 어느 시점에, 어떤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에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든 남편이든 형제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여정에 그의 마음을 흔드시고 그의 생각을 흔드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아이를 많이 안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집에서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가 교회에 와서 어떤 교회 어른이 늘 반겨주고 안아준다면 그 아이의 인생 속에 얼마나 든든한, 아니 가정에서 만들어줘야 될 인생의 밑변이 허물어졌는데 교회에 오면 내 인생의 그 밑변을 만들어주시는 그 어른을 만난다면 그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인생의 방황 속에 나를 안아줬던 그 믿음의 선배가 기억이 나고 또 그 기억 때문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사랑이 누군가의 인생이 방황할 때쯤 붙들어주는 그리움이 되고 기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는 주일학교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뭐 대단한 거 얼마나 가르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가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시키는 것, 인생 어느 시점에 가슴이 기억하는 교회,
가슴이 기억하는 그 장로님, 가슴이 기억하는 그 권사님, 그 가슴에 기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오늘 탕자를 보십시오. 회복되지 않습니까? 이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것 참 은혜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인생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해. 기억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는 오해입니다. 자, 아버지를 향해서 돌이킨 탕자를 기다린 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환대와 온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치근히 여겨 아직도 멀리 있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동양의 문화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연장자들, 특별히 아버지의 근엄함은 결코 달리지 않습니다. 그건 동양의 문화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뛰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점잖고 채통 있게 걸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 문화에서 다른 박질하는 아버지의 행위는 이건 경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랍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은 이 본문을 아버지가 달렸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아버지가 서둘렀다 또는 아버지가 출두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중동 지역 문화에서조차 이 아버지가 달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에서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 아버지가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빠른 걸음이 아니라 질주했습니다. 종을 대신 보내지 않고 직접 달려가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겉옷자락을 축혀 올리고, 통옷이지 않습니까? 치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축혀 올리고 품위가 없든 있든 누가 보든 말든 관계없이 뛰쳐나갔습니다. 비록 아버지 명예를 실추시킨 아들이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그를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랑스러운 아들일 뿐입니다. 혹 거짓골로 돌아오는 내 아들이 동네 어귀에서 사람들에게 욕을 받을까 봐 달려가서 끌어안는 그 아버지 책임 있는 사랑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탕자에게 입을 맞추지요. 입을 맞춘다는 것은 용서와 화해의 의미입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것은 명예의 표시이며, 가락지를 껴주는 것은 상속자의 의미이며, 신을 신겨주는 것은 자유인의 의미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가장 귀한 손님이 오면 그때만 잡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한 거라고는 후회와 회개와 돌이킴밖에 없지만 아버지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나는 돌아가긴 너무 멀리 왔다. 나 같은 놈은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오해, 어디서 언뜻 잘못 들은 비진리에 사로잡혀서 속고 있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자신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사단의 정죄에 속고 있어 오늘 돌이키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탕자처럼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소식을 오늘 스스로에게, 사단에게, 세상에 속고 있는 자들에게 이 용서의 복음을, 이 회복의 복음을
이 자유의 복음을 가서 전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더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용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라고 말하면 됩니다. 나를 보라, 나를. 나 같은 자도 용서받지 않았느냐? 당신이 왜 용서받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고 닦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인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탕자는 돌이킨 그날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순서 없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돌이킨 그날 그냥 원래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돌이키면 완전하게 회복하십니다. 원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저는 이번 아가페가 그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이번 아가페가요, 그리움의 현장, 어릴 때 기억났던 그 교회 들어오는 그 순간, 맞아, 이 느낌이었어. 맞아, 이 냄새였어. 맞아, 이 표정이었어. 그렇게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추억과 기억이 되살아나는 은혜의 현장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곳에 있는 여러분, 이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오늘 부족함에 연약함에 짓눌려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답게 담대하게 일어나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슬미 청년 우리 하엘이 하랑이 우리 하겸이 1,000문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겸이, 우리 하랑이 하엘이, 우리 하엘이 하랑이 우리 하겸이에게 이들의 인생 속에 언젠간 기억나는 하나님 가슴에 꼭 새겨져서 방황하지 않는 인생, 혹 방황하더라도 돌아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오늘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여 오늘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할 때 혹여나 방황하는 가족이 있다면 오늘 이 하루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꾸만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면 작아지고 연약해지고 무너지지만 오늘 이 탕자를 그대로 환대해 주시고 이 탕자의 볼에 입을 맞추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